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을 통한 아름다움, 바로 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 한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의 제목은 말보다 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타고르라는 이 시의 내용을 한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은 이 나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답답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떨어지는 답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면은 정말 명쾌하고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내 몸을 한번 대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건 생활이라는 그 엄격한 잣대에 자기 자신을 한번 갖다 대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은 나는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나만 그 잣대에 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잣대에 한번 대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잣대에 대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한다면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라고 하며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답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짧은 저의 인생에 비춰서 바라봤을 때도 정말 내가 했던 그 계획 이상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에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묘막측하다,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담은 찬양 고백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또 아까 그 시에 나타나는 이 대목 중에요,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꽃을 피워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대로 살아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꽃이 주는 아름다움, 꽃이 주는 향기, 꽃이 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정말 너 참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위로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요새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실컷 하면 신나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이야기를 실컷 하고 싶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내 안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당장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뭐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컷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단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방법이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타고르의 시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잊어버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내용, 다시금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환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짓는 미소입니다. 미소와 또한 넉넉한 공간, 넉넉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순결한 마음,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대는 무엇입니까? 자, 환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환대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환영하며 귀하게 대한다예요. 환영하며 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환대라는 이 단어는 정말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 재밌느냐 하면은 그 단어의 어원인 호스페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단어와 손님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면서 손님입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것,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 손님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통해 환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인의 역할은 손님을 잘 맞이하는 역할입니다. 손님을 섭섭하지 않게 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손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손님은 주인이 베풀어 준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주인이 베풀어 준 거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손님은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거에 감사하며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받은 그 은혜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손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호스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딱 잘라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서 손님이고 손님이면서 주인이 되는 삶, 서로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호스페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할 때는 받은 만큼 꼭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맞이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준 만큼 여러분 복수를 갚듯이 그렇게 잘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대접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주인은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이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받는 자리, 바로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주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환대라고 하는 이 모습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누군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얼마나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런 환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또 귀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시작 가운데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나는 어떤 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이냐 하면 바로 가난한 자, 그 자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는 세분화되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풀어주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여 주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준다, 자유하게 한다,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그 사람을 환영한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도 환영합니다. 포로된 사람도 환영합니다. 눌린 사람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영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환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환영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식사의 자리, 가장 중요한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세계에서는 먹는 자리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저 우리 언제 한번 밥파 한번 먹자 이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밥 먹는 자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가 모두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차별합니다. 어쩌면은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 우리 식탁에는 앉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통의 말이 흘러나갔냐 하면은 내 집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말라,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활한 속임수로 너를 회방하면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외인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집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너희 집에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고 혹 그 사람을 받아들인 일로 인해서 당신이 미움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한 연예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을 자기의 집에 불러가지고 파티하기 좋아하는 이 연예인인데 자기 집에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연예인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에 왔다 갔던 아무개가 훔쳐간 건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를 더 이상 초대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비록 지금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내 생명을 누가 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더 생겼다라는 그런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식사 자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 그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식사의 자리는 차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대상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대상들, 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세리, 죄가 많은 여인들, 가난한 자,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반대 세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 초대해서 같이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자리, 그 자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참된 환영의 모습, 참된 환대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 모습,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좋은 전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각 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역은 팬데믹 이후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이 구역의 원래 목적은 누구든지 초대하고 누구든지 주인이 되었다가 누구든지 손님이 되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에, 또 구역으로서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의 모습에 큰 권능과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구역 모임을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묘사하였던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에는 이 만찬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역에서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구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흘러가고 또 통치권을 행사하고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역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구역 모임을 하시고 계십니까? 구역에서 어떤 교제를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우신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우리는 어떤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변 잡기, 누가 어쨌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귀한 섬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주 영락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교회의 본질인 환대를 행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카페 오르 드림 어린이 도서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한 구절 구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대의 모습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카페 오르 드림 어린이 도서실을 통해서 주중에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귀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 안내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주차봉을 이렇게 흔드는 것,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손을 흔들죠. 주차봉을 흔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구역을 방문하다가 제주 영락교회 등록하신 이유를 한번 물어봤을 때에 이 교회는 참 환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안내위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결단하신 가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차봉사 할 때, 안내위원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웃는 모습으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새가족부, 교육부, 샬롬부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모든 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보 접기 봉사, 방송실 예배위원,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또 여러 찬양대와 시화찬미, 이 모든 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또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참된 대접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바울 전도대, 주방봉사, 알파, 이 모든 팀들은 어떤 환대를 하고 있을까? 살펴보면 영과 육이 허기지고 배고픈 모든 영혼들이 이제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환대의 모습을 보이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따로 빠진 그런 봉사는 없죠? 교회의 본질인 이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깊이 사랑해 나가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원합니다. 이런 귀하고 거룩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환대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